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벌써 13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두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예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교독문 56번 강림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천국의 평안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건만 지금껏 적당한 타협과 무지로 할 수만 있으면 부인하기를 외면하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당연히 여기며 지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무지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게 될 천국의 복락과 평안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상급으로 주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의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더욱 성숙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이 되게 주장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하여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천국의 기쁨을 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축되고 퇴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욱 분명해지며 더욱 확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비드 사태 등으로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기에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주장하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대강절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황성길 집사님네 가정,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가정을 인간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 그 가정이 더욱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특별히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을 지켜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양의 제목으로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평안과 기쁨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예배가 더욱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강건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전하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올려지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과 상황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 가운데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흠향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죠. 시작.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좌우 앞에 인사하시면서 겸손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겸손하게 살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큰 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죄송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하지요. 사람의 기본 욕구는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멋있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추리고 보면 두 가지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소유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 또 기술,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소유로 인한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즉각적이고 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할 때 그 되어지는 일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산이지요. 크리스마스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대표적일 것이에요. 영감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스크루지 영감이라 부릅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설설기지만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유로 인한 영향력은 당장의 파급 효과가 크지만 자발적인 감동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격으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인격으로 인한 영향력은 당장의 파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인격이 전달되어질 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맞붙어질 때 그 참된 인격을 경험했던 사람은 자발적인 감동이 자아나서 그 당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평생에 마음에 간직하며 그 영향력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스크루지 영감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참된 인격의 영향력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감동을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큰 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이신 주님 앞에 큰 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본인이 기준입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단 AD와 BC, 시간의 역사의 경계선만 나누시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저 하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참으로 역사의 위대한 주관자가 되어지십니다. 다음 내용은 제 은사이기도 한 전 총신대학교 교수님인 유상석 교수의 누가복음에 대한 통찰의 글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대전환이 일어난다. 강한 자가 이기고 승리하던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세상이 새로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위교 질서와 경제 질서의 전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질서의 확립을 나타낸다.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구원받는 대전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을 저 천국을 만드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인간적인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름 모를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예수님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영향을 받게 돼 나아가서 저 천국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말 움트듯 샘솟듯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천사 가브리엘과 처녀 마리아의 대화를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참 즐겨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란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속히 팬데믹이 물러가고 정말 드럼 치고
정말 열심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속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양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이런 의미에서 팬데믹을 지내가는 우리의 공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좀 죄송합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까지 나와 있네요. 33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크신 분인 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사가랴가 이제 곧 태어날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76절에서 77절 여러분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의외로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아시죠? 그 사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천상의 존재만,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 영접할 때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탄생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없이 누추한 모습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한 사역하시는 모습도 지극히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여지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 높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신 사건이 정말 반복적이고 똑같은 사건 아니야?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 찾아보셔야 돼요.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와,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 뭘 받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동일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18장 14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세리보다 저 사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번쩍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네 했던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는 속담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고개가 숙여지기보단 뻣뻣이 세워지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 교만한 마음이 팍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아쉬운 일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새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신교실에서 우리 저쪽에서 함께 있을 때처럼 탁구를 좀 우리 성도들하고 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 마스크 쓰고 탁구 어떻게 칩니까? 참 아쉬운데요. 그날도 곧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요, 혼자 탁구 못 치잖아요. 연습은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탁구를 어떻게 쳐요? 뭐 골프는 뭐 혼자 치신다 하더라도 탁구는 상대방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수가 있으면요, 중수나 상수 되는 사람들은 항상 가르치려고 그래요. 항상. 참 신기합니다. 저기도 모르게 가르쳐요. 한번 하수가 빠따를 탁 이렇게 치면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탁 하면 자기도 엉성해. 그런데도 한번 탁 치면서 폼을 보이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요, 함부로 가르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는 모습을 계속 격려해 줘요. 그러다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쳐야 잘 쳐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르쳐 주는 게 고수예요. 중수와 상수들은 나름대로 딴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를 낮추라. 말은 자기는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세가 뻣뻣해져 있어요.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단 운동 경기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조심해서 딴 사람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었다 싶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죠. 물론 사랑의 지적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것이 참 불만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그냥 우격다짐해서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니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 있던지 간에 일단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좌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 사람이 영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한참이나 멀고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는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시작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억지로 우격다짐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요, 당장에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쉽게 변화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벌을 주거나 특별히 막 윽박질러 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만들면 당장에 순종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언제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커서 부모가 되어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부터 간직하고 있는 영향력은 윽박지름이 아니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자녀들을 또 내리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들떠서 거만해지는 것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섭과 불필요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죠.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말도 하지 못하냐? 내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행동도 못하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같이 아직 안 찾았나요?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계집종이라고 참으로 참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잘된 번역이지요. 자기 자신을 한참 낮추는 표현이니까.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저는 주의 남종입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 여러분, 종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인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만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참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읊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소유가 좀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종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작은 촛불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결코 소유로 인한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진정 인격으로 인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어쩌록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여 항상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운동할 때 항상 듣는 말은 어깨에 힘을 빼라.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세를 낮추고 어깨에 힘을 빼고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는지, 특별히 온 한 해를 정리하는 이 귀한 연말의 시간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셨던 이 환경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우리의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주는 교훈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간직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강해 보이고 우리가 많아 보였을 때 자칫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호해 주심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보 앞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로 드리면서 일부 예배는 녹화하기 위해서만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 2부 예배에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락방별로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다음 주에 온 성도들 또 전도 대장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2부씩 2부씩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고요. 1부 때 오신 성도님들은 각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헌신자들이시니까, 봉사자들이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성탄 헌금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여사도회에서 우리 678 사도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 12월 24일부터 29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그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인도하는 분이 우리 강동원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 연말에 괜히 그냥 분주하고 그냥 뭐 미디어 보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중심을 잡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자 하는 좋은 뜻에서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귀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기간 중간에 바쁘시고 뭐 스케줄이 안 되시는데 억지로 뭐 하셔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자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기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자원하여서 신청하신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우리 신청 문의를 강동원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공동회가 마지막 주일이죠. 27일 주일날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부, 2부 사이에 있으니까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2부에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오시고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줌으로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 헌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육의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 주님 사랑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주정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날마다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일터와 심령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높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만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남은 인생 겸손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전도사역자들과 우리의 기도대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